우리 성경은 잠언 4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914면쯤 됩니다.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초를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초를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도 한번 여러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근간에 지혜 시리즈 해가지고 세 번째로,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번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이 날짜로 말하면 7월 23일이란 말이에요. 7월 달 삼복 중에서 중복이 지났어요. 이제 삼복더위가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도 폭염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7월 달도 한 7일 정도면은 지나가고 이제 8월 달이 이제 올 거예요. 그럼 대개 이제 더위는 한 8월 15일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지나면은 신비할 정도 계절적으로 이제 바다에 해파리가 나온대요. 그러면 해수욕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월 중에 이제 9월 중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지금은 열대야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이게 폭염이 계속 가겠대요. 그러나 미리 이제 비가 다 왔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참 진짜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볼 때, 이런 일하는 분들이 보지만은 저 천장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한 50도는 될 것 같아요. 50도 천장 속. 저도 가끔 여기 들어가서 제가 점검하는 거데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이게 보통 이게 막 얼굴이 막 새까맣게 익어서 막 오늘 일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한 성도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제 권태기가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은 남편의 메리아스와 속옷을 빨다가 거기서 울어버린 거예요. 그냥 뗏물이 아니고 빨간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광양제철에 그 불이 있잖아, 용광로, 그 근처에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 남편의 이 메리아스에서 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황통물처럼 막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더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면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일을 보고 그냥 눈으로 들어온 대로 평가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생각합니까 할 정도로 놀라워요. 주변 사람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스톱되었다, 그래서 다 스톱시키자 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특별한 이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상황을 쫙 보니까 지금은 뭐 무더위에다가 코로나 수도권 4단계에다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소상공인들, 장사분들,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 개인적으로 노출 안 하고 표현 안 했을지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본질을 찾아줘야 되고,
이런 때 똑같이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모였을 때 그래도 믿는 자가 이걸 보여줘야 될 그런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 중국의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중국의 송조 때 사마광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 때부터 아주 영리하고,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너는 지혜롭고 영리하냐, 아주 아기 때부터 그가 사마광 온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영리하고 똑똑하다 이랬답니다. 하루는 동네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공이 굴러서 나무뿌리 깊이 뚫린 구멍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아이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걸 꺼내려고 막 몸부림을 쳐보고 손을 다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서로들 뭐 원망하고 그냥 집으로 가자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가까운 집에 가서 물통에다가 물을 가지고 와갖고 그 뿌리가 엉켜있는 그 가운데 빠진 그 공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때 손으로 다치었던 그런 것들이 물을 부니까 공이 떠오른 거야. 그때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이게 이제 사마광이라는 사람의 꽤 지혜란 영특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면은 아이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은, 어린이는 그걸 생각이 된 거예요. 또 하루는 일터에 나가서 작은 아이들이 다 집에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큰 물통에 빠진 거예요. 역시 그걸 보는 많은 아이들은 큰일 났다 막 당황하고 어쩔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사마광이 그 옆에 큰 돌을 가지고 그 독을 깬 거예요. 깨니까 물이 나오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어디를 갔는데 넌 어떻게 독을 깰 생각을 하냐?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야, 저건 머리가 대단하다, 얼마나 하면 꾀가 있다, 아주 영리하다,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점점 이제 성숙하고 잘해서 송주의 큰 선비가 되고 나라의 유공 인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후에 백성들은 사마광을 높여서 사마온공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더웁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현장에 예배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오늘 유튜브로 그래도 가정해 드린다면은 오늘 잠언 4장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막 우리 앞에 오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사건 속에서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본 것처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으면 일어나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고, 속교 공동체,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회 공동체 어떤 그룹에도 다 현실을 보고 뉴스를 듣고 다 망했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때 한 명이 교회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님자도,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오늘 우리는 본문 4장 5절로 9절을 통해서 지혜를 제일로 여기는 삶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지혜를 얻은 자의 이런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 방송실도 이제 그만 만지고 이렇게 항상 목사님은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모습이 항상 보여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가 날마다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목사님 그걸 누가 모르나요? 날마다 지혜를 얻은 자의 삶, 또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잠언 4장 7절 읽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제일은 1, 2, 3, 4에서 1번이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제1로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솔로몬의 잠언은 그렇게 말씀했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어디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장 코로나 4단계입니다. 여러분 막혔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위기라 합니다.
그때 오히려 잠언에서는 그래도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당장 의술이 필요하고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사람이 필요하고, 당장 물질이 필요한데 지혜를 구하라니요? 근데 성경은 잠언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한 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때 예배하고 어떻게 그런 길로 갔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어디 앉아야 되지? 어디가 먼저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먼저 우리 감각을 터치한다겠죠? 그래, 감각을 터치하면 먼저가 질서 감각이 온다겠어요. 질서 감각. 질서 감각은 뭐냐면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인가를 이 감각이 알기 때문에 거꾸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어리석은지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바꿔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 할 걸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에서 우리 예수님이 33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제1번이니까 그걸 먼저 구하고 나중 걸 나중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걸 나중 구하다 보면 다 못 구해져. 어찌도 못해. 근데 먼저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 먼저 것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한 나중 것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도 이긴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우선순위 결정했어요. 아, 이게 1번이구나. 그러니까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시간, 어떤 일 앞에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은 목숨을 걸고 안 바꿔버려요. 근데 되게 실패의 전문가들은 금방 바꿔버려요. 한마디 말에, 누구의 말에 바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1번을 이걸로 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냐? 반드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문을 여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근데 환경도 모르고 은혜 받았네. 두 번째 생각에 바꿔버립니다. 거의 다가 실패 전문가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1번을 결정해 준 거에 서 2번을 희생시키는 거야. 별입을 바꾸자고 하는 게 별입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데 목숨을 걸지 않고 우선순위 1번을 정했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구할 거 먼저 구하라 했구나. 그래, 먼저 구할 걸 위해서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왜 안 도와주냐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 놓고 핍박을 받고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구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그걸 거기다가 보너스의 덤을 준다. 이게 성경의 원칙인데 이걸 지혜로운 자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걸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먼저 할 걸 결정하고 나가다가 시험이 반드시 와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누구를,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걸 바꾸야 돼. 근데 여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떤 희생과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내가 조롱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준 1번에 이건 2번으로 바꿀 수가 없어 라고 그 시험을 이기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그게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 뭐라겠죠? 가치감각. 뭐가 중요하냐? 세 번째는 뭐라겠죠? 위치 아니면 질서했죠? 방향감각. 오늘 밤에 어디로 가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냐? 어디로 가는 것이 어느 방향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냐? 이 감각이 딱 지혜가 임하면은 세 가지 감각이 딱 결정돼요. 질서가 여기구나. 내가 앉을 자리, 이 질서구나. 가정에서 부모님, 자녀, 부부, 남편 관계 질서가 딱 생기면요 남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뭐가 가치가 있지? 그래서 가치가 없는 곳에 목숨을 걸다가 진짜 가치, 생명과 연관되는 그런 일에 시간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지혜가 제일인 걸 알고 지혜를 얻으라. 그래서 매일 항상 날마다 지혜를 얻은 자답게, 또 지혜를 얻는 걸 구하는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이요, 지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돈 주세요, 딴 거보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그런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두 번째는 항상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높이라, 하나님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이 들림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려가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리 가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높이면은,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로는 열두 보좌에 앉게 해서 같이 심판도 하게 하는 그런 막 지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 만일 그를 품으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특별히 4장 9절 더 나가서는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이나 찬양한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목자요, 그 할 때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 여기 말씀했어요. 이런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자구나, 하나님의 관이 씌워준 자구나, 함부로 하지 못해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권위의 관이 씌워질 때 장로님 권사님들을 존중하지, 아무리 제가 힘있고 능력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권위의 관인이 벗겨질 순간부터는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권위가 없든지, 그런 권위가 있는데도 그걸 무지한 영적인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이든지, 둘 중에 여러분 하나죠. 오늘 이 밤에 심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 가정 예배드린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줄 뿐 아니라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면은 시내를 걸어갈 때 어제 저분이 나를 보듯이 한 번에 존중의 눈치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9절에서요,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말씀하신 걸 지혜가 알기 때문에. 그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걸 이 지혜로운 자는 캐치를 여러분 잘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여러분 않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는가를 아는 게 이 지혜예요.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4장 6절 보니까 이런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지혜도 은사야. 성령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다른 건 버려도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지혜를 버리는 순간에 보호 차원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막 그냥 일이 늑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삼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 신문을 보면은 아니 중학생이 어떻게 저렇게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죽냐, 이게 뭐 우리 가정 누굴지 모르잖아요. 아니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뭐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 뭐 아기 낳다가 어떻게 별의별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뭐 이런 재앙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저와 우리 교우들, 우리 아이들 유치원, 학교 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어디 가는데 하나님 보호 안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아이에게 지혜를 머물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1절에서는 내 아들아, 솔로몬이 했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어떻게 교회 가서 목사님, 장로님이나 인사하는 거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친구들 간에 양보도 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 너 유치원 가서 어린이집 가서 그래야 돼.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하면 꿀밤 주는 목사님이 아니고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네. 그런 아이들이 은과 금보다도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야 자녀들이 훈계를 듣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4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하나님도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걸어오시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준다, 언약한다. 그 약속을 옷 걸자, 지켜라. 그러면 말씀을 주신 그분이 약속을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약속에는 성취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솔로몬도 다윗을 통해서 배웠어요. 다윗이 오죽 했으면 열왕기상 2장에서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돈, 왕 역할 잘하려고 이렇게 하라 한마디 안 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고 간 거예요.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대통령, 왕 역할을 잘하는 게 있고 그게 다 담아 있기 때문에 다윗도 가르쳤다는 거죠. 솔몬이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마지막에 5절이에요 5절.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지혜가 제일인 걸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의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일단 임하면은 순종하는 거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일단 말씀되게 임하면은 불순종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어떤 희생과 어떤 것이 와도 또 하나님과 일단은 옷 걸고 약속한 것이라면은 두 번째 어떤 생각과 어떤 거 와도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네가 나를 경외한 걸 내가 알았다. 솔로몬아, 네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네가 아주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네가 왕이 되면서 이 백성 내가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인도해요? 하나님 말은 어린 자, 유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맞고, 야,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했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내가 주겠다. 솔로몬이 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단 말씀이 임하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뭐 흥정하지 말자, 조건 부리지 말자, 아멘 했으면은 목숨을 걸고, 그것이 예배에 대한 약속이든 11조든 아니면 사랑이든 용서든 어떤 회개든 회생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과 약속을 걷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걸어준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 내가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아멘 했구나. 아멘이 뭐죠? 예, 진실로 확실히 그렇고 저도 동의하고요. 아멘한 순간에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동의가 아멘이거든요. 아멘이 얼마나.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과 성취로 오셨죠.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시리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주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걸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자, 옷 걸자, 네 하고 아멘 했어. 그럼 이제부터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걸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을 해. 그래,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되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뉴스에 들은 얘기,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라든가, 야, 저분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저렇게 행하네,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구나.
요즘 이렇게 SNS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많이 올려요. 그냥 몇 컷 한번 보여주는데, 저는 하늘샘 교회라고 한 1만 평 대지구에 하늘샘 체육관 교회를 줘서 처음에 빚이 많아서 교회가 위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는지 그분이 이렇게 써서 올린 건데, 야, 요건 우리 권사님 사진이네, 우리 전사님 사진이네.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을들이 빨가네. 제가 생각지도 않는 주일날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큰 사위하고 둘째가 미안했던지 나를 무조건 그냥 바닷가를 끌고 갔는데 7시 반에 도착했는데, 저런 광경을 보고 이야, 사진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에 담았어요. 네, 제가 만세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노래를 거기서 불렀어요. 뜻하지 않게 영문 밖에 길 있잖아요. 옛날 많이 불렀어요, 어른들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행여 이상한 구름만 떠도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얼렁 온 매무새를 정리했고요, 얼렁 자기의 행동을요. 그래서 어떤 신사참배 어려움, 어떤 죽음의 위험이 와도요, 그들은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그냥 순교하기까지 그냥 낮에나 밤에는 손양원 목사님 그 찬양이잖아요. 오늘 이 밤에는 그래,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 성령을 받으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조용히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가시과 몸에는 붉은 피,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1절 다시 한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시관 의회는 너희와 끊임없이 걸어가신 이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화 치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안에 영생 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마.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00리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오지 못 가오니.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랴. 죽음이라 못 가오니. 5절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분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도 시간도 잘 분별하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들과 함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시대의 현상들을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그 시대의 부름에 합당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기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 몇 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수도권 4단계 모두가 위축당하고 어렵고 하나님 수도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그 몇 시간이라도 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먼저 영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함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내려오신 아버지,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은 아들 딸들에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제일 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 차원 안에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보호 차원에 있다고 믿는다면 주여 하나님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워줍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믿는 자가 우리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위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을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권위를 잃었다면은, 주의 종들이 권위를 잃었다면은, 우리 평신들이 권위를 잃고 세속화적인 삶을 살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인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하는 자 가운데 아버지를 높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와 예배당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세울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갑니다. 하나님, 교회의 권위를 보고, 목사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다시 세워진 우리 교우들의 권위를 보고, 주여 주변에 유혹했던 귀신들,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이리로 도망갑니다. 저들은 우리 물질을 여무주려고요, 영적으로 우리를 패패하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험담패설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찾아왔다가 믿음의 가정을 보고 믿음의 성도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세운 이 교회의 권위를 보고, 목회자와 주의 종들의 권위를 보고, 경서 부모의 권위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어느 방향일까요? 정확하게 지혜의 터치를 받아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볼 겁니다.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바꾸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이, 어떤 어려움이 따라도 아버지 우선순위를 보러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말씀한 이 말씀에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 걸 구하여 먼저 걸 받고 나중 걸 덤으로 받는 지혜로운 교우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 눈 부은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재림을 약속하며 성령을 약속하며 주님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상한 징조를 보아되어, 이상한 현상을 보아되어,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그냥 보지 않고 황이여 주님이 오실까 봐서 몸가짐하며 영적으로 다짐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의 탄압 앞에서 6.25 전쟁 속에서 신사참배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그게 별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당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유약한 자입니다. 무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생명을 걸고 무엇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까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가정에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고 수축될 때 하나님이 불로 엘리야처럼 임하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픈 다리 싸매주고 빈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두 번째 기도는 주님 고대가를 우리가 한번 부르려고 해요. 손양훈 목사님의 작사작곡 한 건데요, 두 아들을 이뤘잖아요.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을 잃잖아요. 또 공산주의 앞에서 죽어가잖아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여수의 애양원에 거기서 수많은 그 나 환자들랑 평생을 지내다가 숨겨 돌아가셨거든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지킨 그 터 위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본질을 놓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이 교회가 흔들릴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온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이겨내겠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500명 확진자가 나와서 놀래고 있잖아요. 인도는 하루에 40만씩 나오다 4만원 줄었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질병본부와 정부 대책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가 공생하면서 이겨야 될 것은, 다행히 그래도 죽는 자의 수가 2명 정도래요. 자살률로 죽는 그런 사람 통계를 여러분 아세요? 하루에요 37에서 39명, 40명이에요. OECD 1등에 우리나라가요. 하루에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 2,000명, 감기로 죽는 사람 2,500명인가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요 8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7명씩. 근데 코로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극복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찾을 걸 찾아야 돼요.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영성생활, 거룩한 신자의 삶을 회복하면은요 이기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 믿음의 선배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겨나갔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한 3분 정도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 자세를 취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영적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교회 분위기, 여러분의 언행심사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님이 오시면은 아이고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준비를 하는 기도를 여러분 이 시간 하겠습니다. 2, 3분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성도들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잘 깨닫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우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이런 확진자 속에서 우리가 언제 동선에 걸지 모르고요, 어려움 날지 모르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아니고는 우리는 힘듭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가운데 모든 것 스톱될 때 예배도 교회도 모든 믿음도 스톱시키면 안 됩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영적 호흡과 같은 기도와 예배가 우리 본질인데 이걸 끊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이고 무더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나 신앙생활만큼은 본질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이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참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이기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은요,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자의 삶은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해결해주는 그 해결 방법을 찾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도 우리의 지식 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도와주고 장로님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도와줘야 됩니다. 이 먼저 믿는
교회가 살면은 지역이 살 수가 있고요, 우리 교우들이 살면은 전체가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살면은 아들들에게 말씀을,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속장님 살면 속도를 살릴 수가 있고요, 장로님들이 살면 그 반경에 수많은 성도님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실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우리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런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오늘 현장에 나오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속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계속 한번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 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이 상한 구름만 떠도 대견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반주만 한번 간주만 합시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 서글픈 게 아니고 오히려 확신이 생기죠. 없고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그래,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 그거고, 하나님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아들아 딸아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삶 속에서 보석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냐, 네 신앙을 지켰구나, 하늘나라가 내 거야, 그
영광의 찬란한 그걸 기대하니까 이런 찬양 부르면 서글픈 게 아니고 그냥 질질짜는 게 아니고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죠.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성도님들이, 신랑들은 예수가 올 때 우리는 찬란한 영생의 나라에 그 은총이 있는데 신부로서 단장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되는 성도로서 단장을 하자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우리의 마음 언행심사도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생각도 이런 자들을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게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란듯이 저렇게 사는 교회 믿음의 종들을 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고,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와요. 돈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해줘요. 그분이 권사님, 집사님 돈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흘러가는 돈이 우리 교회로 흘러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여기 나온 장로님, 권사님의 호주머니에 흘러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들어와서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쌓자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5절 한번 신부되는 교회가 부르면서 단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찬양합시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보아하는 것 볼 수 없었으니,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한번 마지막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다 가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마지막 소절처럼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 할지라도 잘 오셨습니다. 맞이할 정도로 우리 한번 준비하자는 거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해보갈까를 기도 중에 있기 때문에 돌아온 주일은 1부, 2부를 일단 정상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인원 제한은 받지만요, 지혜롭게 해서 1부에 나오실 분들, 또 2부에 나오실 분들, 그 다음 주는 연구해서 가급적 예배 횟수를 늘리든지 지혜롭게 해서 문 닫힌 교회가 아니고 예배한 교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월요일부터는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 시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준비되자 이거죠. 마무리 또 성령 인도하도록 아픈 분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게 괜찮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온 우리 교환분들 또 가정에 있는 교환분들이 이 시간에 마지막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마 말씀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제가 있는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당연히 주님을 초청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듯이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대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가난이 와도 병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짜증스러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권위를 가지고 높이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 올리며 주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도의 특별한 기도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잘 되어지게 도와주고,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더 예배되게 한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 덥지만 힘들지만은 우리가 한 시간 반 이상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동일한 예배가 계속 지속되게 도와주고, 돌아온 주일보다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예배 기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교회,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되는 우리 교우들 리더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찬양일 리더로 오셔서 수고한 우리 본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르간 반주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베이스기타를 치면서 싱어로 또한 예배주로 함께한 장로님들 본사님을 축복합니다. 만보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심야 시간에도 김승모 권사님 3614번째 1,000번 기도회물 드렸습니다. 김승모 권사님, 이혜경 권사님 10의 1주회물 드렸습니다. 우리 장모님 되시는 구옥춘 권사님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김승모 권사님이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이혜경 권사님이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성원 장모님, 김복순 권사님이 예배 때마다 귀한 감사함을 드리면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영육간에 지켜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의 예물을 통해서 본인들도 교회도 동일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영복 목사 하나님 1,000번 기도예물 19일 또 20일 21일 22일 23일 또 최경 사무 동일하게 드렸고요. 유선희 집사님도 기도제물 아리면서 또 귀한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물 속에는 기도의 사연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잘 맞춰지게 함을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스태프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소중한 우리 귀한분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심야 집회를 통하여 영광 돌리며 결단하고 결심하도록 하는 교우들과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일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